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다음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몇 주 못 나왔다 보니까 참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죽음,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십자가의 경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경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형틀이잖아요. 최고의 사형을 행하는 그 형틀인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목에다 달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무엇을 기념하고 십자가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이 세상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악한 모습으로 가장 최고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가장 최고의 죽음을 선사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상징,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혹자들은 예수의 죄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죄의 모양으로 왔다. 죄의 모양으로 온 것과 죄가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담당했어요. 왜 죄의 모양으로 와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 그대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세상이 십자가라는 소리를 했지만, 두 강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고, 한 강도는 지옥불에 떨어진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형편에서, 똑같은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갈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이걸 은혜의 말씀일 것 같지. 하나님의 은혜롭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참 구구절절히 느끼게 해주는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요,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시고요,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시고요.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옥 갈 자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법 아래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 율법 자체가 법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룬다. 이 율법대로, 법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내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에 서기도 하고 구원 밖에 멸망길에 서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이네, 십자가의 경륜이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합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완성되었고 주님이 복음을 완성시켰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봤다면, 보고 있다면, 그걸 안다면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주님이 완성시킨 그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진짜 복음을 완성시킨 복음을 안다면 주님께서 완성시킨 그 복음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복음을 행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복음이 완성됐다고 믿는 자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뭐냐? 말만 복음이 완성됐다고, 말만 십자가의 경륜, 말만 십자가의 사랑을 외칠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 십자가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자세히 붙어서 땅에 딱 세워놓으면 오뚜기 마냥, 오뚜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오뚜기 모양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면 그냥 똑바로 서. 오뚜기는 니어나도 서, 넘어뜨려도 서. 십자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우는 것입니다.
땅에서 세워서 하늘을 향해 세우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십자가는 여러분 완성입니다. 완성.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뤘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있더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보좌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그 당신이 하신 일을 다 완성시킨 그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의 쉬는 숨을 멈추고 본전의 자리 올라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완성입니다. 완성. 다른 표현을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안식은 십자가라는 제가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완성된 자만 십자가를 집니다. 땅에서 완성되지 못한 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사형수를 사용하기 위한 형태에 불과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 스타우루스가 시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야. 그러면 저주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 스타우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실제로 죽이는 형틀이니까. 목숨을 끊는 형틀이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실제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 스타우루스라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에서 유래를 시켜요? 시스템이. 서다, 일어서다, 세우다, 확정하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엇을 서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확정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모든 경륜은요,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땅에 있는 자들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땅에 박혀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완성되어야 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된 하늘로 귀환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기둥 하나 설명하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냐. 그래요. 그냥 십자가는 땅에다 기둥 하나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오벨리우스크라고 그러나요? 그 기둥 높은 탑 세우는 거. 그게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자기들의 뜻이 이렇게 세워졌음을 만방에 알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땅에 세워놓은 기둥. 그냥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는, 그래서 완성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요, 땅에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사실 땅에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록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기록해놨어. 수많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서 보낸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아버지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릴 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뭘 할 때? 노력을 할 때. 노력한다니까 의인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천국을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 성경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들, 뭘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뭘 가지고 십자가를 대답하고 뭘 가지고 구원의 경륜을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노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노력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노력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향한 그 아버지의 경륜을 향한 노력 없이 절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식의 세계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지식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거야.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유입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완성된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 스스로 나를 버리는 길을 가, 스스로 내가 아는 세계를 버립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날마다 죽는다 얘기하며 왜 우리는 겨우 구원에 얻는다고 얘기를 하며 왜 나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가게 오고 나는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왜?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되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옳다 좋다 할 텐데, 내가 세상의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완성될 때 하늘에서 완성된다. 다른 말로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땅에 내가 세워졌을 때 하늘에 세워지는 것이다. 땅에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을 향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땅의 누리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 땅이죠.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복음은 다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엊그제도 그런 표현을 듣는 분들을 보고 제가 한 말씀 하다가 말았는데, 자,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복음이 완성됐고 그걸 보고 있다면, 완성된 복음의 세계를 본다면 당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당신이 완성된 복음의 세계를 나한테 설명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럴 때가 듣고 나도 가르칠 테니까. 완성된 복음이 뭔지.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아는 죽음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죽음만 생각하지만, 자, 우리 영혼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영혼, 인간의 영혼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가고 멸망에서 지옥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 육신의 삶을 그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육신을 입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를 완성시켰어. 그러면요, 육신을 입고 더 살 이유 있나요, 없나요? 그런 의미에서 완성된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완성된 자가 죽음에 임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 있죠? 예수님 말고 나사렛. 네. 나사렛이 아니라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로.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예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죽지 않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죽지 않은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자, 나사로는 왜 죽었느냐?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든 잘못 믿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다 언젠가는 죽어. 이건 피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알고 진 자는, 십자가를 알고 진 자는 구원의 길에 임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고 그냥 십자가를 진 자는 멸망길에 이르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을 입은 죽음, 알고 준비한 자는 영광의 일에 쓸 것이요,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멸망의 길에 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이 준비됐냐, 무엇이? 내가 이 시간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어떤 준비된 것을 전하느냐. 또 다른 말을 하면, 준비된 분은 주님만 준비된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준비하신 그분이 말씀해내면 그것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만 장차 질 십자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는지,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죠.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킨 것. 완성. 그냥 죽음이 아니라 완성된 죽음.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을 십자가에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아느냐고요. 완성시킨 십자가. 이 완성시킨 십자가를 안다면 구원의 경륜에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된 자만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한다 해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냐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행하심의 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졌는지, 주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길을 가르침 받아서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고 그걸 확정하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냥 우리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찬양 잘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죽어주셨다고만 얘기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믿어? 그것만 믿으면 구원이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갈갈이 찢기신 그 주님의 그 험악한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실제 동행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땅에서 이루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 있는 자로서 땅에 있는 상태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에 있는 세계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에 있는 세계에서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에 있는 세계에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 세계를 안 가. 예수님께서 땅에 어떻게 해서 땅이란 세계에 오셨고 그 땅이란 세계에서 태어나셨고 그 땅이란 세계에서 일하셨고 그 땅이란 세계에서 행하셨는지 이걸 그대로 하면은요 예수님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분의 영광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타나심만. 가장 기초가 뭐예요? 그분이 땅에 어떻게 오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어떻게 오느냐. 나라 땅에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수부터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신지 그것만 우리가 알고 그 깨달음의 세계만 들어간다면 우리는 능히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경륜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나를 매달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드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영혼을 드리듯 나도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래서 그분과 영원한 영광의 길에 동참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은혜 세계 함께 빨려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